28일 날 토요일 날로 선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을 보고 당장 결혼하자 마음이 맞아서 가까운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한평생 같이 살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분 좋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식사 메뉴를 보니까 갈비탕도 있고 곰탕도 있고, 그래서 이 남자가 하나 시켰습니다. 곰탕 보통으로 주세요 그랬습니다. 또 이 처녀는 갈비탕 보통으로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홀 서빙 하는 사람이 주방을 향해서 어이 봐라, 곰보 한 사람, 갈보 한 사람, 두 그릇이래 그랬습니다. 남자는 곰보라서 장가 일찍 못 갔고, 처녀는 갈보라서 일찍 못 갔는데 곰보와 갈보 같이 만나서 메뉴를 시켰더니 서빙하는 사람이 참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그래 잘 알고 이 곰보, 갈보 이렇게 말하느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갈비 보통을 갈보라고 하고 곰탕 보통을 우리는 곰보라고 하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태가 수습이 됐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시끄러운데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해소가 되어서 원만해서 새해에는 정치가 바르게 되고 국민이 혼란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해서 아주 성숙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더 부강해져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아가는, 교회마다 부흥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도 곧 해결될 겁니다. 애국가 가사가 벌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설교 본문이 길면 설교는 짧다. 기분 좋으시지요? 예, 설교 본문도 길고 설교도 길면 짜증나는데 설교 본문은 길지만 설교는 짧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좋을 준비하지 마세요. 예, 안 좋으셔도 여러분 잠들라 하면 설교 마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랄 때 우리 시골 윗마을에 대장간이 있었어요. 그 대장간에 가면 다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1년 동안 낯을 쓰다 보면 무디어져 가지고 갈고 갈아도 날이 잘 안 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대장간에 갖다 주면 그 대장간 사람이 두들기고 해서
이제 날이 다 서게 해서 이래 줍니다. 또 어떤 경우는 호미를 가져가서 이 낫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 호미를 뜨거운 풀무에 넣어가지고 시뻘게 달구어진 것을 가지고 나오면 두들겨 패서 호미의 형체는 하나도 없고 낫으로 싹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또 어떤 쇠붙이든지 쇠덩어리만 있으면 가지고 가서 뭘 만들어 달라 하면 요구하는 대로 두들겨 패서 다 만들어서 새 것으로 이렇게 쓰기 좋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대장간 들어가기 전에는 형편없었는데 대장간 갔다 와서는 벌써 예쁘고 주인이 쓸만한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생을 바라보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고난이라 하는 풀무가 우리 인생의 풀무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베를린의 교육연구소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15년 동안 연구한 게 있습니다. 연령과 지혜와의 연관성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비례해서 지혜도 같이 자라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인데 그렇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혜롭다 할 때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 고난을 극복했거나 또 환난을 체험한 사람이 지혜롭더라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이 장성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더라.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참 힘들게 그렇게 살아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목격하며 살아온 사람이 지혜롭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환난과 고난과 가난과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그걸 통과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많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이 있는데 그 별은 다윗의 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풀무불을 통과해서 새롭게 빚어진 아름다운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생 가운데 오늘 한 부분을 본문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인생의 그 대장간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첫째는 자신의 의지가 여지없이 묵살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감격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전쟁에서 돌아오는 다윗의 무리들을 바라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온 백성들이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고 돌아오고 이기고 돌아오고 이기고 돌아오고, 그래서 이 다윗을 자기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좀 말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으로 다윗이 나라를 지키는 자리에 앉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나는 안 되는 것이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다, 내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자기의 능력을 더 높이게 되는 이런 교만한 자리까지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시기 위해서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다 된다고 하는 이것을 여지없이 부수어 버려야 하나님이 쓸만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워서 다윗을 향하여 위험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죽이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자기와 함께 하던 사람도 다 떠나고 자기 혼자 남는데, 그의 친구 요나단과 함께 둘이 있다가 요나단은 자기 길로 가고 자기는 이제 같이 그 나라 안으로 왕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으니 이제는 다른 곳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데, 그가 노비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다른 데 성전은 다 회파되어 없어지고 하니까 성전을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 곳은 노비라는 곳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라고도 하고 아비멜렉이라고도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왜 갔느냐?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사장에게 찾아가면 먹을 것이 있지 않겠느냐. 또 마음속으로 적어도 진설병은 있지 않겠느냐.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없어도 성전에 있는 진설병이라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두려워하면서 다윗을 영접하면서 어찌해서 혼자 왔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지금까지 나의 부하들과 같이 왔는데 특별히 임금님께서 내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가지고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사람은 저 다른 곳에서 기다리다가 내가 가거든 함께 하자 하고 숨겨두었고, 그래서 내가 비밀 일을 수행하는 자로서 내가 여기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하면 거짓말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도 없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먹을 것이 없습니까? 떡 5 덩어리나
뭐든지 있으면 먹을 것을 주시오 하니까 진설병밖에 없는데 더운 떡을 성전에 진설해 놓고 식은 떡을 내다 놓은 것 있는데 이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떡이라도 달라고 그래서 떡을 먹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도액이라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거든요. 이것은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도액을 만나더니 야 큰일 났다, 다 들켰다. 그래서 여기서 도망가야 되겠다 하면서 도망을 간 겁니다. 또 도망가서도 그가 한 일을 보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으면 점점 더 자기가 두려움을 느끼니까 국경을 뛰어넘으면, 나는 국경을 뛰어넘어도 문제없지만 왕이 국경을 뛰어넘어서 온다면 이건 전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블레셋 나라에 가드라 하는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블레셋 나라는 5개 나라가 연합으로 이루어진 그 나라인 것입니다. 소련이라 할 때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어 연방으로 되어서 소련이라고 하듯이 블레셋은 5개 나라가 합해가지고 블레셋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라고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아기스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거기 가도 자기가 누군지 발각됐습니다. 그 무리들이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여기 있다가도 잡히겠구나. 그러면서 몸을 문짝에다가 긁어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며 수염이 흘러내리도록 침을 흘리니까 이 미친 사람이구나. 내게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데리고 왔느냐, 좀 쫓아내라. 이래서 다윗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의지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해 놓았던 그런 대로 되지 않고 전혀 뜻밖의 환경으로 나를 몰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의 대장간으로 보내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잘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신 겁니다. 이제 다윗의 주변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왜 홀로 왔느냐고 그렇게 묻는 거 보면 다윗에게는 자기 친구 요나단도 떠나가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미갈과도 헤어져 있고 자기는 군대 장관이지만 지금 부하도 한 사람도 없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전혀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내가 기댈 데도 없고 망했다 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느냐? 모든 천지는 다 무너져도 솟아나올 구멍은 있다.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때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지은 시가 있다 그랬는데 이건 가드 왕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실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 34편 앞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바라볼 데도 없고 희망이 없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친 채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면서 시를 짓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간에서 쇠붙이를 가져가서 낫을 만들어 주세요 해서 만들어 주면 내가 맡겼을 때보다 만들어서 주면 내 마음에 맞습니다. 딱 좋다. 따라합시다. 딱 좋다. 이 참 말 좋은 말입니다. 딱 좋은 도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가지고 사용할 수 좋게 만들어 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호미가 되어서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낫되어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괭이가 되어서 나오고, 이래서 대장간을 거치고 나오면 요구한 사람의 마음에 쏙 들도록 만들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40년간 사울의 왕시대는 하나님께서 왕위를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거기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모여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자기가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스스로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에 맞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대장간을 통과하는 그런 고난을 줘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가 목동으로서 아이로서 형제 중에 말단에 있다가 당장 불려 나와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기름 부었는데 당장 왕위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고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고 왕이지만은 왕자리에 올려주지 아니하셨다가 사울을 40년간 통치하게 해주셨다가 비로소 다윗을 왕위에 올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합할 때 왕으로서 잘 통치하고 훌륭한 인재가 됐을 때 그때 왕의 자리로 앉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상태로는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마음에 맞게 해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80년 기간 동안에 긴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자기가 모든 애굽의 학문을 다 통달하고 이만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를 꺾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해가지고 도망가는 시세가 됐고, 미디안에서 하나님께서 대장간에 넣으시고 훈련하고 두들겨 패서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 보내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내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이런 고난의 시간, 대장간을 거치는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다윗이 모든 능력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했지만